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까지. 36에서 38, 0.1절이죠? 네, 0.1절 봅시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제사장 옷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제사장은 아론 제사장, 아론 아들들이 입어야 될 제사장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임을 표징한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죠. 자, 신령 선의 측면에 주임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과 동일한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존재, 아버지라고 일컫는 존재 대신 자신이었다고 그랬죠. 그 존재 대신 자신으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던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 그 지옥적인 속성들이죠. 즉 지옥적인 고유 속성들을 가장 외적인 것들에서부터 극내적인, 천적인 극내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옥으로 분리 박탈시키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속한 신성과 하나로 합의를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합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존재되신 분과 합일된 상태를 신령, 뭐라고요? 신령 선이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에서 신령 존재에 속한 섭리 안에 계셨다.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신령 존재에 속한 질서 안에 계셨다. 또는 신령 존재에 속한 섭리 안에 계셨다라는 말이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이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들의 활동은 기억하세요. 자,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들의 활동을 개신교에서는 성령의 활동 그러죠. 일반적으로 성령 활동을 가리키는데, 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것들이 각 사람의 계도의 일치에서 약간 제가 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선이라는 성질, 각 사람의 선이라는 성질의 계도의 일치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일을 하죠. 천적인, 내적인 사람, 천적인 사람들. 또는 천적인 선에서 말미암는 천적인 진리들로부터 일하는 천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있겠죠. 천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공부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겠죠. 선의 궤도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있겠죠. 자, 그와 같이 등차가 각각 다른데, 그와 같은 것들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들이에요. 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이 순진무구의 정도의 일치에서 어떤 것들은 천적인 것들이다, 어떤 것들은 영적인 것들, 어떤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진무구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분리되는 정도 비례해서, 또는 단절 분리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것을 순진무구하다, 덜 순진무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 활동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육체를 덧입고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세 등차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만 하세요. 주님만 하시다. 그럼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나는 그러면 어떤 영역이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저도 제 자신 한번 유추해 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웨덴보리 사도는 논리적으로 책을 쓰셨어요. 그렇죠? 선을 강조를 하면서도 지극히 학자적인 입장에서 책을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용은 같아. 그래서 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내가 2년 8개월째 된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8개월 만에 계시록서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왜 어마어마하냐고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때 당시에 세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목사로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제 얘기를 말해요. 계시록서를 제가 처음에 가르칠 때 몇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완전히 재해석을 하셨대요. 저한테 이랬단 말이에요. 네? 재해석을 하셨대 이랬단 말이에요. 재해석을 했다 이 말의 뜻은 그걸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편해 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분 말은 그런 뜻이었거든요. 재해석을 했다. 그러면 알지 못하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다소 불명명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매우 조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들어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전혀 뭘 모르고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지금 제가 들어보면 그때 당시 가르침을 들어봐도. 근데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죠. 그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하고는 벌써 비교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주님께서 내적 진리들을 계시를 하는 것은 선에 일치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부터만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활동, 주님께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한 사람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옥에 속한 자들라도 일해야 안 해요? 지옥에 속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바꿔놨어요? 그들이 바꾸는 거예요, 다. 지옥에 속한 자 주님께서 당연히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속성으로서 그렇게 그들이 바꾸는 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제사장 일이에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뭘 표동했냐라니까 신령선에서 발출된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를 그리고 속뜻에서는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그렇죠? 그것을 반포 속옷이다. 속옷이다. 그리고 겉옷이다. 그 다음에 에봇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연역에서 빛을 발하는 흉패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신령 진리로부터 계도의 일치에서 수용된 우리만의 영접 수용된 천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것들. 속옷이 옷이라고 설명해서 나왔으니까 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 옷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걸 보니까 에봇 안에 입었던 겉옷이 있었는데 공부했죠? 영적인 중간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에봇이 영적인 외적인 교리적인 외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입었던 겉옷은 중간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반포 속옷은
천적인 것들이 발출된 영적인 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또는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전부 뭐로 한다고 해서 청색으로 하라 그랬죠. 청색으로 했다는 것은 그것이 천적인 진리들에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등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천적인 극내적인 곳에 천적인 신령 사랑으로 계시고 거기로부터 천적인 청계기를 완성하고 그 천적인 청계에서 영적인 청계로, 영적인 청계에서 자연적인 왕국으로 계속 전유되는 것이죠. 건너뛰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천적인 자연적인 건너뛰는 법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천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자신인데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근데 천사가 언급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영은자매님에 해당하는 천사가 따로 있고 이명재님에 해당하는 천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각의 궤도에 일치하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그것이 달라요.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안에서 상호적 교류 안에서 일하는 천사들이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선의 등차, 궤도에 일치해서 교류돼 가지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신령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천사가 그래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되시죠? 소돔성에 갔던 두 천사 있었죠? 세 천사 내려왔다가 둘이 왔었죠. 그렇죠? 네. 멸할 천사, 궁극적인 심판하는 천사라니까 그분들은 주님 자신이에요. 다. 근데 그걸 청색으로 하되 중앙 꼭대기에 입구를 내라 그랬죠. 거듭 가장 위쪽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것들과 가장 가깝게 결합된 것, 영적인 극내적인 것들과 가장 가깝게 결합된 것. 그렇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중앙이다, 또 꼭대기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 입구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설명했죠. 종결의 방법이고 그것이 결코 어떤 위해나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폭행을 당하거나 위해를 입어서는 찢어지지 않게 한다. 위해를 당해서는 않게 한다. 절대 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옷을 잘 여미죠. 그렇죠? 똑같은. 목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위에다가. 거기 끝을 그 기치를 갖다가 단단히 여몄단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헤어지지 않도록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지. 그 옷 가장자는 가장 궁극적인 자락을 가리킨다 그랬죠. 영적인 중간적인 영역에서 비롯된 가장 궁극적인 외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그 주변에 청색 자석, 홍색 실로 석류를 수를 놓았다 그랬죠. 수를 놓는다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기역지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죠. 기역지에다 수를 놓는 것이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자, 기역지. 어디서든지 수를 놓는다라는 말은 기역지하고 관계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석류를 수를 놨다라는 것은 기역지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선 안에 있다는 것이다. 잘 보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이 어디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냥 딸랑 혼자 어디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색은 진리 측면에서, 홍색은 선의 측면에서 천천히. 또 교회에 속한 자들 볼 때에는 토트에서는 인애에 속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속서에서 볼 때는. 그리고 홍색실은 상호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수를. 근데 근방울 간격을 두어서 달아라 그랬죠? 금방울이 뭐라 그랬어요? 금은 뭐라 그랬어요? 금. 방울은 뭐라 그랬어요? 방. 네?
방울 딸랑딸랑 소리 나려고 좀 달아놓은 것이죠. 그렇죠? 근데 방울이란 말이 파함, 재촉하다라는 말로 유래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이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의지라는 얘기. 왜냐하면 그것이 의지의 연여가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을 재촉한다. 어떤 것들을 독촉한다. 이런 것들은 다 생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금방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가 의지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로 예배나 교리적인 것들을, 진리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예배는 뭐예요? 삶에 속한 고백, 진리들이 고백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각에 속한 것이 의지에 속한 거예요. 의지에 속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활동하는 것은 전부 다 능력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금방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예배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성경이 다 표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금방울이 무슨 의미가, 모양 좋아라고 금방울 달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할 내용에서 모양 좋아라고 금방울 거기다 달았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금종이라고 하는 금종이 그것을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예배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옷자락을 둘레에 금 한 방울 한 성류, 금 한 방울에 한 성류를 달아라 그랬죠. 그 영역 안에 두 개가 분리될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성류가 뜻하는 선에 속한 기억지 안에서 의지에 속한 선이 간직된 예배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 우리가 이사람 사는 것이 모두가 다 기억제 의존하겠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천사들은 기억지에 있어요? 없어요? 네? 천사들 기억지에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천사의 기억지에 있는 거죠. 의지에 속한 것들 안에는 기억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식에 속한 것들은 다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기억지에 있는 것들이 다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뒤에 우리 전 시간에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것 같은데 각인된다는 말이. 기억지에 각인되어 있는 생명이에요. 기억지. 그러니까 지식에 속한 것들은 다 소멸됐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의지에 속한 선으로부터 각인된 기억지 안에 있는 거예요. 기억지 안에. 제가 예전에 그런 유사한 말을 했죠.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은 네? 이야기했어 안 했어요?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각인시키는 것이라 그랬지. 그거예요, 그거. 지식은 결코 그렇게 사람 움직일 수 없다 그랬죠. 동물도 훈련시키는 건 뭐예요? 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어디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기억지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 좋은 습관? 기억지에 좋은 습관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마음 의지의 영역 안에서 그것이 이미 확증되어 있는 기억지인 것들 말이에요. 지식에 속한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명확하죠? 세상 사람 습관 뭔지 몰라요, 잘. 전화 여러분들에게 있어 습관이 뭐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습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내가 한심해가지고 이 말을 여러분들 대신 드리는 것입니다. 유사하게 말을 해요. 뜬구름 잡고 있더라고. 습관이 그런 거예요. 나쁜 습관, 좋은 습관. 기억지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기억지에 주님께 속한 생명에 속한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지식에 속한 것들은 다 소멸되고 생명에 속한 것들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속한 자들은 뭐가 각인되겠어요?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이 기억지에 각인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연역에서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 소멸될 것이니까.
각인된 것만 남아있을 테니까. 계시록서는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서는 그것을 네? 생명책. 계시록은 그 생명체가 됐단 말이에요. 성원으로부터 우리 마음 안에 각인된 생명, 그 생명체. 생명체에 따라 심판하리라. 생명체 성경 말씀이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각인된 생명 말씀에 따라서 내가 심판하겠다. 너희 지옥으로 천국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한석률을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가 진행할 때, 자, 아론은 신령선에 지금 주님을, 그리고 성소에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건 신령 활동을 가리킨다 그랬죠. 신령 예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영적인 예배를 표징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신령 활동, 올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럼 거듭 남자들이 활동하는 뭐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연적인 것들이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법은 다 저지르면서 그들이 진리 말한다 한다면 누가 믿겠어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연적인 것들에서 잘 지켜 행하는 자. 그것이 충분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위에다 영적인 집들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속한 자들은 반드시 자연적인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자식들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법 잘 지키고 윤리 도덕 잘 간수해야 돼요. 혹시 주님이 볼까? 그것들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선하게 사는 법이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르치는 방법이 책 쓰는 것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교정 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각양의 애정의 성질에 따라서 또는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주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갈 때 나간다는 삶의 습관 예배를 가르칩니다.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는 것은 깨달음이죠. 삶의 습관 깨달음. 소리라는 것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는 속도에 보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죠. 그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명확하죠.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렸잖아요. 보시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갓과 아세를 낳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갓과 아세를 낳았다. 야곱이 갓을 낳고 아세를 낳았죠. 그렇죠?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삶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그것이 야곱이 갓을 낳았다. 아세를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나라가 그 뒤에 이루어지죠. 그럼 어떤다고요? 죽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죠? 궁금한 거 있어요? 없죠? 자, 이 시간에 봅시다. 36절 보니까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자, 이 패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권을 제사장이 머리에다 썼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띠로 이렇게 두른 금패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리셔요. 띠로 이렇게 청색 띠로 앞에다 금패를 딱 이마에 대서 이렇게 딱 대서 머리 두 권에 지금 맨 띠입니다. 근데 순금은 뭐예요? 순금. 순진무관, 신령선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령선을 뜻한다. 또는 사랑에 속한 선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패는 뭐예요? 원어를 보니까 치츠, 번쩍이는 것, 빛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 조효된 것. 맞아요. 네, 조효된 것. 지혜나 총명에 속한 것들.
그것들에서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추는 것이죠. 속옷, 겉옷, 그리고 애봇, 모든 것들을 다 비추는 것이죠. 조효된 거, 지혜나 총명을 가리킨다. 순금으로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겨. 자, 도장을 새기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투아흐 우리가 앞에 공부해서 새긴다, 조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조각한다. 어떻게? 기억지 안에 조각한다. 각인시킨다는 것이죠. 각인시킨다. 지식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기억지에 각인시킨다는 것이죠. 각인시킨다는 거. 이 기억지 안에서 사랑에 속한 선에서 말미암는 조효나 총명 또는 지혜의 상태에 있다 이 뜻이잖아요. 보면 설명하면 그렇죠. 명확하죠. 근데 그 위에 새기고라는 단어는 이것은 원어를 보니까 파타흐 열다, 개방한다, 문을 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에 의한 상호적인 교류를 가리킨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스웨덴부사 이거 설명 안 했어요. 그 위에 새기대라는 것은 파타흐 문을 열다, 어떤 것을 개방한다, 펼침 이런 뜻입니다. 지혜나 총명,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 또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또는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개방되는 것이란다. 천계와 개방되는 것이죠. 천계와. 주님과 교류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또 설명하면. 그래서 금패가, 순금패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나 총명은 어디서 비롯돼요? 다 선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의 형체들이 전부 다 지혜나 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조효되는 것에서 지혜나 총명이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지혜나 총명의 수용 그릇은 뭘까? 이해예요.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그것이 그것이다고 아는 이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세요. 내가 어떤 것들을 이해한다,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해가 아니라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들로 그것이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그것을 아는 것을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사람부터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주님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해한다. 합리적 이성이 제일 처음에 중생하기 위해서는 겉사람에서 취한 합리적인 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합리적 이성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구루터기, 나무 구루터기. 남은 구루터기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남은 구루터기에서 그 주님 자신이니까 우리 마음에 넣어줬던 주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자신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남은 구루터기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남은 구루터기에서 진리가 진리인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적 이성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이 하란이 낳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뜻한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어떤 사람들은 부인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으로부터 그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애정이나 열정이 있다면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도 내가 청계적인 생명 안에 나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그들에게 씨가 뿌려지겠죠. 그렇죠? 그들이 중생 입문한 자들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단순하게 이성 안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지식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신비하죠? 그 위에 새기되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에 속한 거룩한 것이란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것이란다 이 뜻이에요. 성결이란 말은 분리된 것이란다. 거룩함, 신성함 이런 뜻입니다. 코데시.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 어디에 있어 그것이? 기억지에.
여러분들 기억지 각인이 있나요? 각인되어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있지 아니하면 지금 교정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쁨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올 것입니다. 왜 무슨 말을 모르겠지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잘 이해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 흐름을 꿰고 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 기쁨은 주님이 넣으신 생명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미 라헬과 결혼을 했죠, 그렇죠?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레아로부터 낳은 갓과 아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열매들을 내고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르쳐서 갓과 아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공부 다 했어요. 공부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때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자, 이것이 청색끈으로 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이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천적인 선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됐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죠. 끈은 뭐예요? 결합. 결합되어 있다. 근데 그걸 어디에 맸다고요? 관에 매었다. 근데 이 관이란 말이 미치 네페트, 미치 네페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두 권이에요, 두 권. 두 권으로 이렇게 감싼 거예요, 머리를 감싼 거. 면류관, 스베덴불 사도는 이 말을 면류관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원어에서는 정확하게 두 권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두 권은 뭐로 만들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어요. 우리 공부했어요. 28장 한번 4절 찾아보세요. 28장 4절 찾아보세요. 출애굽 28장 4절. 영은자면 읽어보세요. 찾아가지고.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자, 거기 보면 관 나오죠. 네. 그 관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관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것을 청색, 홍색,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짰다 그랬죠. 그쵸? 금실로.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묶는 거예요, 관을 띠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청색끈으로 지금 순금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다 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천적인 선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천적이고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관을 어떻게 하자고요? 얼굴에 있게 하라. 얼굴에 있게 하라. 얼굴에 있게 하라. 얼굴이 뭐예요? 내면적인 애정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애정에 속한 것들. 애정에 속한 것들은 의지에 속한 것들이나 이해에 속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애정에 하는 것들. 내면적인 애정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 38쪽입니다. 이 패를 아론이 어디 두라고요? 이마에 두어. 이마가 뭐예요? 이마가. 네? 얼굴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이마는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얼굴은
사랑에 속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내면적인 사랑에 애정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단어가 조금 구분되죠. 아론의 이마에 두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신령 사랑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말의 뜻이죠. 이마는 반대 뜻은 뭘 가리킬까? 지옥적이네요. 악. 우리 이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서 한번 계시록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죠. 9장 4절 계시록서 그에게 이르시되 땅의 숲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 사랑 안에 없다는 이야기들. 또 볼게요. 14장 1절 한번 볼게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자, 있더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썼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어린 양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 주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자, 신령, 인성의 주님이란 말은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영화 대신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원으로 주님, 성원으로 주님. 같은 말이에요, 성원으로 주님. 그러니까 성원에서 말미암는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 14만 4천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마 안에 있다고 그래서 이마에 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만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모든 자들은 다 구원받는 22장 4절 한번 볼게요. 22장 4절 3절부터 4절 읽어보십시오. 22절 다시 저주가 없으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리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주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주님 신령 사랑에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수도 없는 데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옥의 애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만 더. 17장 5절을 볼게요. 17장 5절. 계시록서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옴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는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 뭐예요? 선이 모독된 거. 선이 모독된 거. 그 이들은 누구예요? 가톨릭 교도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지옥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모독된 교리를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가지고 그들이 탐욕을 채우는 자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다. 왜냐하면 이들의 시조가 로마 교회거든요. 여기서 시조가 로마 교회. 가톨릭 로마 교회. 거기서 파생돼 나온 교회가 개신교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용. 그들이 개신교 속한 자들이 걷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최후 심판을 당했죠, 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건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자,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인 귀속한 자들을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배가 뭐예요? 삶에 속하는 고비를 가리키는데 이들이 드렸던 표징적인 예배는 뭐였어요? 번제, 희생제물, 그리고 소제였죠. 그렇죠? 번제는 천적인 예배를, 희생제는 영적인 예배를, 소제는 삶에 속한 예배를 일컫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예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이 천적인 것들이고 영적인 것들이란다.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공부했던 여호와의 성결이란 말과 같은 단어예요. 성결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코데시, 분리된 거룩함. 그것이 천적인 것들이고 영적인 것들이란다. 근데 그것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인데 뭐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죄악, 불법, 부정, 그러니까 온갖 악을 담당했다. 담당했다는 말은 들어올리다 이 뜻입니다. 분리시켰다 이 뜻이에요. 그것들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은 오죽 온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었어요? 온갖 악과 거짓들을 분리시키는 것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으로 보면 인성 안에서 지니시고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모계적 인성에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던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을 분리 제거하는 것에서 인류의 구원을, 대업을 성취하셨다. 그래, 안 그래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언급된 내용에서 아주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53장 3절 한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진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멸시했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 예?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 자신 안에 유전적인 고유 속성으로부터 천계에 속한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존재에 속한 어떤 것들 안에서 시험을 겪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것이 다 표정하는 것들이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지, 그렇죠? 그건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성품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로부터 멸시받았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그럼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에 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3절도 읽어보세요. 영혼자면 읽어보세요. 4절 읽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누구를?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인류의 구원의 대업이 그래서 성취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오직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시험을 겪으시고 영화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인성의 측면, 주님 시험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63장 한번 볼까요? 63,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모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느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박은 자 같으며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성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에 오신 이가 누구예요, 지금? 주님. 에돔은 뭐예요? 아담과 같은 뜻이에요, 아담과 같은 뜻. 아담이 뭐였어요? 천적인 son. 그러니까 에돔은 뭐예요? 에서의 족속들이죠, 그렇죠? 그럼 뭐란 뜻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죠. 신령, 자연적 존재의 측면을 주님이 가리킨단 말이에요. 에돔이. 예? 붉은 옷을 입었다 안 한다는데 이것이 시험을 뜻하는 거예요. 이 붉은 옷이라는 말은 언어를 보면 붉다는 말이 아니고 하메치, 발효되다 이런 뜻이에요. 발효되다. 시들다, 식초 이런 뜻이 식초.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을 뜻한단 말이에요. 보수라는 뭐냐면 양의 우리. 양의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보수라. 양무리의 우리. 보수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니까 주님께서 시험을 겪으시고 천적인 것들을 성취하시고 오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신령 인성이 지금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화려한 의복의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영화 대신 주님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죠. 근데 그는 난인이랬단 말이에요. 여호와니 앞에 여호와가 주제예요 지금. 주님이고 여호와였다니까. 공의를 말하는 이로 구원의 능력을 가지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불배. 여기서 북다는 말이 지금 에돔이란다. 에돔, 아돔. 원래 원어는 아돔 그런데 이것이 천적인 선의 측면을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옷은 뭐예요? 영적인 진리. 아주 명확하게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아주 여러 번 볼 수 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도 주님의 최후의 시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광야의 40일 시험도 동일한 것이죠. 40일간만 시험 겪으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40일간 시험 겪으셨어요? 언제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이 언제 끝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40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를 40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존재되신 분과 합일되셨기 때문에 온갖 지옥진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고 광야의 40일은 단순하게 40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셔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연행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신령 존재와 합일된 그 기간을 가리켜서 40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이외에도 찾아볼 건 많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책을 담당하게 하라. 주님 임신에서 짚을 때 주님 온 인류의 구원을 대벌 성취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아론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또는 사랑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기서 발명하는 모든 진리들 활동은 오직 인류의 죄악을 분리 제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죄악을 담당케 하라 이렇게. 왜냐하면 아론이 주님 자신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거룩한 예물이 가운데 빠졌어요. 단어가. 거룩한 예물이 아론이 느마에 늘 있을 때에 있으므로, 그쵸? 가운데 빠졌어요. 거룩한 예물이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자,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는 뭐예요? 예물이 뭐예요? 아빠 공부했어 우리가. 번제, 희생제, 그다음에 소제.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고 분리 제거된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았을 때, 말미암았으므로, 있으므로 여호와 얼굴에서 받으시리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흠양하신다.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잖아요.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것이란다. 스베덴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한 것이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물을 드린다, 주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자연적인 뜻에서도 무슨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서 보다 더 깊은 영적인 뜻에서는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열매가 곧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선에서 말미암는 주님 신령 사랑에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이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저희가 어렴풋이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내 생각과 내 총명에서 그 어떤 것들이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부터 또는 총명으로부터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이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